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 오늘 연습 마치고 이렇게 올라와서 주의 말씀 같이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만이 주시는 은혜의 이야기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들 많으셨고요. 오늘 이창희 목사님께서 새로운 재단 이사장 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사장이 없어서 교회 자산 관리가 안 이루어졌었는데 이루어져가지고 회의에서 잘 됐습니다. 모든 일이 이렇게 뭐 늘 애써주셨지만 앞으로도 계속 애써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박수 한번 해주시죠. 네. 전교인 광고 나갈 겁니다만 이러고 마시고. 자, 성경 마태복음 창세기 25장 네, 한번 펴주시고요. 됐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이 죽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죽기 전에 이가 한 건 또 하고 갑니다. 뭐냐면 그렇지! 5천을 줘요. 우리가 이 나이쯤 되면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이 나이쯤 되면 안 들 것 같은데 말이야. 나이가 몇이냐면 자 23장 1절로 보면은 그의 부인 사라가 죽는 나이가 나와요. 137세야. 무려 137세. 세상에 남사시러워라. 근력도 좋아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세상 말로 하면 그죠? 근데 이 성경은 그런 세상의 이야기를 하는 책은 아닐 테니까 적어도 147세 뭐 이런 때 뭐 애를 낳았다는 뭐 어떻게 했다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175세까지 40년을 더 살게 됐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40년 동안 애를 뭐 더 낳았다는 얘기 하려고 하는 겁니겠어요? 아마 그런 얘기는 아니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왜 후초를 둔다는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그 말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괜찮으세요? 귀한 말씀 공부하고 있는 그죠? 혼 좀 내자. 인기가 있어서. 자 갑니다. 자 후초 이름이 그두라라고 돼 있어요. 25장 1절에 보면은 여기서 만자가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만두라. 그만두라라고 했었는데 만자를 지우고 후초로 데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두라로 데려왔는데 그래서 아들들을 낳아요. 2절부터 자 4절 보면 총 6명의 아들들이 쭉 나와요. 대표적인 이름이 미디안이라고 보여주십니까? 자, 미디안 족속이 있죠. 항상 이스라엘과 싸웠던 대적의 관계가 있었던. 자 그래서 대적이 누군지를 설명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후초를 통해서 낳는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설명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6명이 낳았습니다. 후초를 두는 이유가 뭘까? 옆구리 시려서 혼자 자기 싫어서 누가 밥 해줄 사람은 필요해서 뭐 화장실 가서 한번 딱 묻고 나온 다음에 이런 얘기하는 것은 아닐 거고요. 뭘까요? 창세기 17장을 보실까요? 그러면 17장에서 후초를 새로운 부인을 두었던 이유가 나오게 됩니다. 자,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응하게 하려 함인 것이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응하게, 다 그걸 완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자, 17장 4절 이하를 쭉 보시게 됩니다. 먼저 2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돼 있죠. 그러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기 위한 언약을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 언약으로 뭘 주십니까? 증표로 할례를 시켜요. 할례하는 이 증표가 번성하게 하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그럼 할례 본래 의미는 뭐라 그랬죠? 그 생식기를 제거하는 의미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본래 의미가. 그러면 생식기가 제거된 상태에서 뭘 어떻게 번성하라는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따진다면요. 아니 아들을 또 낳는 이 후초드린 얘기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만약 그런 그냥 육적인 아들을 낳는 이야기라면 이게. 근데 그런 이야기가 아닌 것을 알려주려고 생식기 제거하는 할례를 통해서 알려주죠. 근데 할례는 진짜 할례가 뭡니까? 마음을 베어내는 거니까 우리의 죽음을 선언하는 거잖아요. 할례도 죽음이에요. 자식에 대한 죽음, 못 낳게 하는 죽음이란 말이에요. 남자 고실 끝, 뭐 이런 건데 이런 거 설명하는 이런 말씀 안에서 번성케 하려면 그러면 그 씨로 낳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씨로 번성하게 하지 않는 거니까 4절을 그렇게 생각하시고 4절을 보세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이것을 이루려고.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려니까 여러 민족 정도는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All nations라고 하나요? 많은 민족들 뭐 이런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니까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를 후초를 둬서라도 그 아들들 낳는 이야기를
만들 거야.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본초를 통해서도 아들 많이 낳아주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는 아들 하나만 낳아. 나머지는 아니 그렇게 또 아들을 쑥쑥쑥쑥 낳고 그냥 막 그렇잖아요. 나이도 적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럼 성경이 뭘 얘기하는 건가? 후처에게는 많이 낳고 본처에게는 적게 낳는다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진리야? 이게 뭐요? 그런 건 아닐 거고 본처인 사라를 통해서는 약속의 후손 하나만 줄 거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나머지 후처들은 그 약속의 후손 하나를 못 가졌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못 가진 자들 그 후처를 통해서 나온 수많은 민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민족의 아버지는 여전히 또 누구?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약속의 후손이 그들에게도 주어진다면은 그들도 다 누구를 갖게 될 거다? 그 씨를 결국 갖게 될 거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야기가. 그럼 틀을 잡으셨죠 일단. 그럼 이게 단순히 후처, second wife를 뭐 another wife 이런 걸 구하는 얘기라서 아들 낳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럼 6절, 5절 볼까? 이제부로는 내 이름은 아브라함이라고 쭉 나가죠. 그런 얘기가 뒤에 쫙 붙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창세기 17장 여기에 있는 말씀부터 해서 볼 때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성취해 나가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뭘 낳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아들들을 더 낳게 하실 것인데 그 모든 여러 민족 중에 딱 한 민족만을 가지고 구원을 설명해 나가시고 한 씨를 가지고 거짓된 모든 씨들이 그 씨를 바라보도록 만들 것이다. 그 이야기를 좀 다루는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라는 사실 이 모든 민족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또 다시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처 있고 본처에서 다 이렇게 나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는 똑같이 다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라는 존재가 아버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이 뜻이 긍휼의 아버지라면서요. 자, 긍휼의 아버지가 지금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을 통한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면 성경은 무엇을 설명하려고 이런 틀을 짜서 우리에게 주는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면 생각해 보자고요. 아브라함 전에도 모든 민족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은 또 모든 민족을 커버할 수 있나요? 그럼 또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인물 가족사를 쭉 보면은 안 되잖아요. 이게 셈의 족속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함 말고 셈의 족속으로 가는 게 흘러간 게 아브라함이 나오는 그런 계보니까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런 말 자체가. 그럼 이때 모든 민족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의 아버지는 그럼 누구일까? 라고 질문 던진 거예요. 하나님이지. 그렇지?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으셨으니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은 모든 민족이 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는 이 아버지의 이름이 하필이면도 아브라함이라는 걸 통해서 아부, 긍휼의 아버지다. 긍휼의 아버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긍휼로 우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 그를 아버지, 그 아버지의 많은 민족들이 이 땅에 있는데 아니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자들이 아버지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니까 그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다 창조된 거잖아요. 우리가 안 그렇어요? 다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나를 지으셨으니까 이 모든 민족이 이 아버지로부터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본문을 먼저 접근해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긍휼의 아버지 곧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의 모든 족속을 낳으신 창조의 하나님임을 알게 하시는 이야기. 근데 그걸 누구로 설명하냐? 한 인간 아브라함으로 지금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가 구드라를 통해서 소생들을 갖게 되죠. 자, 그러나 이 구드라를 통해서 6명의 아들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아들들은 약속의 씨를 받지 못한 아들들이에요. 이삭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들은 사라를 통해서 갖게 된 아들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그럼 약속의 씨는 반드시 아브라함의 몸에서만 나와야 돼요. 자, 창세기 15장 볼까요? 자, 창세기 15장 예전에 했던 것입니다. 한번 복습 한번 해봅니다. 15장 1절부터 5절을 보시게 되면은 1절부터 5절이요. 자, 2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어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는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거야. 울음장을 놓고 나와요 지금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 집에서 기르는 이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만들 겁니다라고 하나님을 협박 비슷하게 해요.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4절. 아니다. 그는 아니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될 거야 라고 하세요.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야. 그럼 내 몸에서 나야 되는 상속자. 자, 아브라함이라는 몸을 갖고 있는 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자를 상속자라고 하죠. 그럼 이 상속자는 어떤 존재를 만들어내려면 아브라함이 뭘부터 가져야 돼요? 그렇지. 그래서 씨가 있어야 돼요. 이 씨가 상속자는 아니에요. 그 씨로 상속자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 씨를 그래서 달라고 하는 거고요. 씨를 주지 않았다고 지금 불평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씨를 줄 거야. 기다려 하시는 거고 75세부터 100세까지 얘기하셨던 거고. 그럼 이 씨를 통하여 상속자를 받게 되는데 조건이 아브라함의 뭐에서 나온대요? 몸에서 나와야 돼. 이 상속자는. 그럼 아브라함의 몸에 뭐가 먼저 들어가야 돼요? 씨가 들어가야 된다. 내가 갖고 있는 그 씨는 할례로 제거되고 내가 주는 씨로 너는 상속자인 아들을 낳게 될 거야. 그러면 아브라함이 남자 늑티 아들을 낳아요.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우리 인간은 그 육적 아들, 남녀의 성관계를 통해서 낳는 아들을 낳게 하는 이야기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라는 몸, 나라는 존재, 육이라는 존재 안에 생명이라는 하나님의 씨를 주시면 말씀의 씨, 성령이라는 씨, 영이라는 그 씨를 내게 주시면 그 씨가 내 육 안으로 들어와서 나로 잉태하게 합니다. 그 씨를. 그 씨를 잉태한 걸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하기 전에 뭐부터 잉태합니까? 성령을 잉태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라고 돼 있잖아요. 거기 성령으로 수태 잉태하여 마리아가 낳는 게 예수라는 그리스도를 낳았다고 하죠. 예수를 잉태한 게 아니잖아요. 뭘로 잉태했다고? 예수는 상속자로 나온 거고 그리스도를 뭘로? 씨인 성령에게.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니까 말씀.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인 성령이라는 그 씨를 아브라함의 몸, 우리라는 육에다가 넣어주고 우리라는 인생이 이 씨를 알게 될 거고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럼 너희가 권능을 받아. 어떤 권능? 뭐 할 수 있는 권능이야? 아들 낳을 수 있는 그 능력, 진리의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그 능력, 권능을 너희가 받게 될 거야. 그 씨가 그의 몸에서 들어갈 때 외부에서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자기 씨 갖고 안 된다 그랬죠. 그 씨는 제거할래. 제거하고 진짜 외부에서. 그래서 구원은 밖에서 내게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뭘 하는 게 구원이 아닌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내게 뭔가를 넣어주셔서 이루어나가시는 당신의 뜻의 완성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씨가 내 안에 들어오니 아브라함의 몸속에 들어오니 아브라함도 아들을 낳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낳았다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 네 몸에서 낳는 거야. 그런 아브라함이라는 건 대표네요. 모든 인간, 어떤 인간? 이 일을 믿게 되는 사람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딱 듣고 어떻게 했대? 6절 보세요. 아브라함 여호와를 믿으니라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15장 6절에서. 이걸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바로. 이 사실을 믿고 그 믿음은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의로 여긴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박국서부터 로마서 1위까지 갈라디아서 1위까지 끊임없이 오직 의인은 잘 들으세요. 믿음으로만 사는 거예요. 어떤 믿음? 이렇게 아들 낳아야 되는 것이 진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거 알려주려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라는 모든 몸들이 다 이렇게 그 씨,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씨, 그가 육으로 우리 안에 못 들어오죠. 성령, 영이 진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생명이요 말씀이다. 요한복음 6장 63, 4절에 나온 영은 생명이요 말씀이요. 그래서 Spirit and the Word 그리고 Life라고 얘기해놨다는 거예요. John's Gospel에서. 그래서 그 말씀이 씨고 씨가 생명이고 생명은 또 영, Spirit, Holy Spirit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무슨 대추씨, 배추씨가 내 안에 들어올 겁니까? 아니죠. 성령이라는 참된 말씀이라는 그 씨가 그 보혜사가 너에게 올 거야. 그럼 그때 네가 그 성령이라는 씨가 딱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성령이 우리에게 권능이라는 걸 주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얻어요?
권능, 능력을 얻어요. 근데 능력이라는 것이 이 씨라는 성령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딱 들어오면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통제한다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말씀이라는 능력. 여러분 씨를 받으면 어떻게 했었어요? 예전에 엄마들만 얘기해 보세요. 씨 받으면 씨가 여러분을 통제하잖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입덧이라는 거를 하는 겁니다. 그 씨의 통제를 받는 거잖아요. 그 씨가 원하는 대로 뭘 먹어야 돼. 씨가 원하는 대로 화도 내야 돼. 씨가 원하는 대로 짜증도 부리고 씨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야. 이걸 아들 낳는 시간. 이게 광야 40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씨가 원하는 대로 하고 있는 것뿐인데 그거를 뭐 바꾼다고 해서 될 거냐고요. 안 그러냐고요. 뭐 성적 개조할 거야. 씨인 말씀이 내게 와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끌고 가는 거예요. 뭘 만들려고. 10달 동안 진리의 아들로 나를 다시 태어날 수 있게 하는, 그래서 그 아들이 내가 먼저 돼야지 아들을 낳을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거 하시려고 하나님 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놀랍게도. 그래서 내 몸에서 낳는 자만 그가 그만 상속자로 삼을 거야. 이제 이 상속자 개념 아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씨가 들어가는 거, 그 말씀이나 성령이나 씨가 들어가는 거, 그럼 그가 진리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거.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뭐부터 하신 거예요? 후처를 주셔서 이 씨 못 가진, 잘 들으세요. 여기서부터 왜 후처를 주셨는지. 이 씨 못 가진 이 땅의 모든 후처의 서자들 우리입니다. 그 씨를 가져보지 못했던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들에게 그 씨를 주려고, 그 성령을 부어 주려고. 때가 이르면 여기서 보세요. 남녀와 모든 늙은 종 젊은 종 다 내가 성령을,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그럼 그들이 잉태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럼 성령으로 잉태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상속자 되었다. 어디에 상속?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자들. 이해하셨어요? 이제는? 이들이 어디 들어가? 무슨 땅에? 약속이라는 땅에 들어가. 그 땅은 그리스도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라는 그 약속의 땅으로 진입해 들어가는 자.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이라는 게 이들이 바로. 이 그림을 전체적으로 그려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후처들을 아브라함이 갖도록 하는 거예요. 뭘 설명하려고? 우리가 다 후처로부터 난 육적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려고. 영적 존재는 뭐예요? 이 씨를 바다의 영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를 주고 네 씨가 그 안에 들어가면 네 몸에서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영적 존재들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육이라는 인간으로만 낳고 끝난 하나님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알아보지도 못하고, 고작 알아봤다면 교회에서 그냥 하나님을 믿는 뒤야, 절에서는 부처를 믿는 뒤에 이런 것으로만 구원과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육적 서자들. 친자가 아니야. 서자예요. 그래서 날마다 뭐예요? 서자는 코 질질질 흘린단 말이에요. 서자들은 코 이상하게, 그지? 친자들은 생긴 거 이물이 별로 안 좋아도 때깔 좋고 봐. 근데 이 서자들은 멀쩡해 보여도 어딘가 이쁘고 부족해. 아무리 길고 나도 서자야. 어떻게 자기 신분을 스스로 바꿀 수가 없는 게 서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출신 성분이 이 땅에서 나왔다는 걸 가르치는 거야. 그런 너희를, 땅에 있는 너희들을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하고 그드라의 후손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미디안이 나오잖아요. 미디안 누굽니까? 또 떠오르는 사람. 모세의 장인. 그 미디안도 있고 저기가 있잖아요. 기드온이라는 분. 어떤 분은 또 이렇게 그분을 읽더라고요. 너 기도원 알아? 기도원? 국가주 금식 기도원이야. 거기 왜 금식을 해? 난 참 이상해요. 또 거기 가서 또 금식 한번 하고 뭐 대단히 뭐 큰 성산에 올라갔다 온 것처럼 느끼고, 하여튼간에 여러 가지예요 정말. 아우 나 너무 소리 질러서 여러분 내가 소리를 안 지를 수가 없어요 정말. 여러분 설교를 어떻게 조용조용히 합니까? 난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진짜 설교를 이렇게 어떻게 날싸게 부드럽게 조용조용히 다 채울 수 있냐고. 소리를 그렇게 질러도 자더라고요. 설교라는 건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을 놓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찌 그거를 소리를 이렇게. 나는 할 재간이 없어요. 난 정말 재간이 없습니다. 정말 목사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